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 말씀, 구약성경 55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 소집되어 물량을 갖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작은 점토대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적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의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만 아니라 하니 만일 누가 붉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을 아벡으로 나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에게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나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그의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자, 인생 참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 앞에서 우리가 속수무책일 것 같지만 실상 많은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진리는 선이 이긴다였습니다. 악은 망하고 선은 이긴다. 근데 삶에서 살아보면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때에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준비되고 안 되고의 차이이죠. 자, 선이 무방비로 있을 때 준비된 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준비하라고 우리를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오늘 이 두 번째 아람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전쟁의 승리를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모두 이렇게 같은 예언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였지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쟁, 사람들이 기사로 만약에 살펴본다면 진짠가
라고 이 물음표를 떠올릴 만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뭐라고 비유하였냐면 두 무리의 젖은 염소떼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 그에 반해 아람 군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람의 땅에 가득 찰 정도라고 표현했죠. 자, 이렇게 아람, 이스라엘보다도 이 엄청나게 넓은 땅에 가득한 아람 군대. 자, 베나닷은 한 번 전쟁에 졌기 때문에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나름 철저히 준비하였지요. 그리고 이 전쟁에 사활을 겁니다. 내가 다시 이 전쟁에서 지지 않으리 라고 할 때 아람 사람을 더 끌어모았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처음 쳐들어왔을 때보다 더 많은 군대를 모집하였고 더 많은 군대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하게끔 자기의 사활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활을 건 만큼 이 신중하게 이 전쟁을 치를 때에 이 해가 바뀌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럼 언제 쳐들어왔을까요? 해가 바뀌고 겨울 지나 봄이 될 때 전쟁 치르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일 때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전략도 짜게 되죠. 전에 산에서 싸워서 졌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 그러니 준비하였고 수가 많고 그리고 이 평지에서 자신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술 전략을 짰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지지 않겠다, 다시는 질 수 없다라고 이 호언장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하들의 조언을 듣지요. 그때에 이 베나닷은 자신이 직접 총독을 세워 이 통제력까지도 높였습니다. 자,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 앞에서 이제 이 아람 군대와 이 두 젖은 염소떼 무리와 같은 싸움, 사실 기사로 보면 이거 진짜야?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이 전쟁 분명히 아람이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아니하시고 혼자 단독으로 일한 적이 없으시지요. 근데 이 무능한 왕 아합은 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걸 알았어도 이 무능했기에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이것을 자포자기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두 번째 전투에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비했어야 하는데 아합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아합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은혜의 사유화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죠. 자,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아합이 능력이 있고 옳아서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죠. 아합은 형편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률이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시간을 유보해 주시면서 이 다시금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 이 전쟁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왕들의 폭정 아래에서 이 죄 없는 백성들이 질고 죽어져 나감을 당하는 걸 불쌍히 여기셨기에 하나님이 오늘 이 아합의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셨는데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지 않았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자기의 것,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결과로 말미암아 아합이 하는 일이라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의지를 지금 관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지금 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지요. 자, 우리는 때때로 결과만 놓고 볼 때에 이 잘됐다가 곧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공식으로 저마다 받게 됩니다. 그런 공식으로 보면 이 성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부유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나님 앞에 잘해서 복을 받았다라는 것과 매한가지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욥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는 하나님의 자랑으로부터 욥의 시험이 시작되지요. 이때 사단이 하나님이 복을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이 복을 거두어 간다 하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시지요. 그리고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욥 자신의 자아 안에 깊숙이 숨겨 놓았던 걸 끄집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과정을 겪고, 그리고 점금같이 나아가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때로 이러한 일들을 맞이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주신 이도 취하신 이도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권 아래에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저 센세이션한 일,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지요. 자, 원래 아합이 베나닷을 뭐라고 말을 하였습니까? 내 주 왕 베나닷이여 라고 높였습니다. 왜냐? 자신이 약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질 걸 스스로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 참 알 수 없는 것이 지금 상황이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합이 전에 베나닷에게 자신을 꾸프려 자기는 베나닷의 종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제 반대로 될 때는 역전되어 이 베나닷이 아합에게 왕의 종 베나닷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없죠. 어제의 그가 오늘의 그, 내일의 그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작은 미랄, 씨앗이 담겨 있을 때에 그 자신도 포기한 상황 속에서 이 열매 맺고 꽃을 피워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실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함부로 추측하거나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인생임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지요. 오늘 역정된 상황 속에서 이 교만한 아합이 지금 베나닷이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합이 먼저 내 형제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우리가 전에 들으면 이거 말이 돼?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진짜가? 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 2번이나 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리고 오히려 거만하게 모멸감을 주며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었던 사람에게 한순간의 이익에 눈이 멀어 내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영원한 친구가 없다는 말이지요. 오늘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확고히 절대로 그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건 내 신념이지 그것이 참 믿음이 될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오늘의 친구였다가 내일의 적일 수 있습니다. 어제의 적이었다가 오늘의 친구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해타산에 의해 얼마든지 적이 친구로, 친구가 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 세상 속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자, 이때에 베나닷이 궁지에 몰리면서 이 역전된 상황 아래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은 인자한 왕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보통 인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지칭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일하는 자의 성품을 사람에게도 인자라는 말을 표현하긴 하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자로 서로 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가 어떻게 뒤바뀔 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삶에서 나는 하나의 미라를 심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의 미래에 오늘 내가 한 작은 미랄이 어떤 열매로 어떠한 크기로 나에게 다가오는지는 알 수 없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베나닷이 이 요압의 이 명예욕을 살짝 건드립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가 당신이 다스렸던 나라의 이 이름, 유명한 자, 그리고 이 속국된 그곳에 이것을 내가 쳐서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공포로 누구누구 왕의 거리라고 이 지칭을 하게 되었는데 사마리아에도 이 아람의 왕의 이름으로 된 이 기념비적인 거리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건물을 짓게 됩니다. 뭐 오늘날에도 이 유명한 가수의 이름을 따서 그 사람이 낳고 자란 고향에 누구누구 거리, 누구누구의 집, 누구누구의 이 기념비를 세우면서 기리곤 하지 않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의 명예욕, 이름을 날리는 일은 이 세상에 살 때의 중요한 가치이지요. 그래서 베나닷의 이 말이 지금 아합의 명예욕을 살짝 건드리며 그래서 아합이 지금 오늘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이름을 딴, 그래서 다메섹에 이 자신의 이름을 딴 그 거리를 세우게 하소서라는 말에 매우 기뻐하지요. 형제로 지칭할 수 없는 사람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것도 잘못인데 거기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자기의 이익으로 바꿔서 지금 철저히 자신 위주로 자신의 이해타산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나닷이나 아합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아합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베나닷이나 다 똑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베나닷과 똑같이 되었는가? 아합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오늘날에도 어떠한 목사를 큰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그 교회의 대형 교회일수록 왕 목사님, 큰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하는 수많은 부목사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그 수많은 부목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 왕 목사님, 큰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 사람의 무엇을 보고 이 축복을 내려 주었을까요? 우리가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큰 목회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이처럼 이 잘못된 이해 방식으로 나아가기에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이 심각한 문제와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하죠. 자, 아합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합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대면하였고 하나님이 하시는 크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지만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악한 아합일지라도 하나님은 늘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지만 아합 스스로 이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자신의 뜻을 고집스럽게 주장했기 때문에 수많은 기회를 잃고 목숨을 잃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이성, 그리고 우리의 경험 모든 걸 다 뛰어넘으시지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 그리고 내 경험도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땐 내 감정으로 대하거나 그리고 내 상황으로 더하거나 빼서 자해석하는 일이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으면 안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원어의 해석이 이렇다더라. 신약 성경 어디에는 무슨 말씀이 있고 구약 성경 어디에는 무슨 말씀이 있다더라.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그것을 경건을 무늬만 갖췄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지요. 그리고 거기엔 자기의 아무런 공로와 자격이 없음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불의를 보고도 낭망하지 않고 세상의 잘못된 것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나타내고 하게 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다스려주시고 때때로는 징계와 고난과 채찍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에게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잃으면 세상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다 잃은 것과 똑같지요. 그래서 세상 모든 걸 다 잃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역전된 상황이 언제 임하는지 알 수 없지요. 그래서 인생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자, 솔로몬은 인생 중에 인생의 삶을 살았죠. 모든 걸 다 누려봤습니다.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그리고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것이 거의 없었지요. 인생이 인생을 바라볼 때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누려보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라고 다 부러워하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셔서 세상 온갖 것을 다 누렸을 때 무엇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을 잃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총기가 사그라들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전 앞에 이 각종 우상의 이 신전들을 세워 대치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그의 아들의 나라는 이 쪼개졌고 그리고 형편없이 초라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의 회고록 전도서 12장에 결론을 뭐라고 짓습니까? 남자로 여자를 처첩과 비빈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다 거느려 보았고 부귀와 권세와 명예도 누려보았고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견줄 수 없는 지식과 학식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람의 업적으로 따지면 솔로몬보다 더 큰 업적을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모든 걸 누리고도 자신의 인생은 실패하였다라고 하며 내린 결론은 전도서 12장 1절이지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만 따르고 그에게 맡겨 그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삶이 정말 진짜다. 그것처럼 귀하고 복된 일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엔 우리가 애쓰고 헌신하여도 헛될 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득 채워 하나님으로 함께 서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것을 다 허락해 주시지요.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을 통해 누가 승리를 주시는 분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망각한 자들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지요. 자, 이 전쟁에 사활을 걸고 철두철미한 전술과 전략 그리고 많은 사람의 힘을 얻어 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철저히 패배한 베나닷의 모습을 한번 살펴본다면 자, 그들이 이 32절에 굵은 배로 허리를 동였다라고 하지요. 자, 허리에 굵은 배를 동이는 이 모습은 참회의 모습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이 참회의 표시, 그러니까 내가 여지껏 힘을 쏟고 충성되게 했던 활동을 일체히 딱 접고 다른 활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쾌락, 자기가 즐겨하던 모든 걸 다 끊어내고 오로지 내가 여지껏 살았던 삶에 스스로의 제한을 둔다는 말입니다. 참회를 한다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걸 간과하고 망각하고 함부로 여기고 무시했던 그 모든 죄를 떠올려 이제 내 일체의 다른 활동을 끊고 내가 힘을 쏟고 열정을 쏟았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딱 제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죠. 이 한낱 인간왕이 인간왕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회할 때는 어때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의 큰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상기하여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던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떠올릴 때 오늘 비로소 예배 드리기에 앞서 가슴을 치며 무릎 꿇고 이 참회의 이 행동 표식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머리에 굵은 배를 테두리로 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전쟁의 포로를 인정하며
이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죽었다. 그 생명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분에게 내 생명을 맡긴다. 그래서 그분께 복종하겠다라는 표현이지요. 자, 고대 전쟁에서는 머리에 이 굵은 배를 테두리로 두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그 머리에 두른 배를 끌고 가는 갈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말은 오늘 베다다시 아합 앞에 이러한 참회의 자세를 가졌다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참여하게 될 때에 이 머리,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꿈꿨던 것, 그리고 내가 옳았던 것, 내 판단했던 것, 내가 비난했던 것, 내가 미워했던 것,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낱 인간 왕도 인자한 왕이라는 이 칭호를 받는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인자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자비의 풍성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무릎 꿇어 겸손히 스스로를 낮출 때,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울 때, 그때 하나님은 내 삶의 정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인자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사유하면 이처럼 아합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방식, 자기 명예, 자기 과시 이런 것들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나의 자격과 나의 이 어떤 공로가 아닌 거저받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도움,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에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믿음에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감당하는 삶, 믿음으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두 무리의 젖은 염소떼같이 비루하고 초라해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미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결과는 승리케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과정 아래에서 하나님,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 깨달아,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 내 생각, 내 태도,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자를 받은 자로서 나도 오늘 넉넉하고 풍성한 그릇이 될 때, 그런 태도를 갖출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머쥐며 기회를 선용하는 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깨닫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음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